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설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물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또 그때도 말씀하셨겠지만 육신의 삶을 입고 십자가선에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계시를 하신 거죠. 그때 이제 그 제자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Q&A 같은 거겠죠. 제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사실상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됨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빌립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즉 기도의 이제 방향과 내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요 13절 14절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기가 쉽고 좀 걸리는 그러한 약간 신학 난제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잠깐 봤는데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예스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럽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도 로마 황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로마 황제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응답하고 예스 응답하고 행하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 막 기도한 다음에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그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때 있죠. 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좀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어. 사고 났으면 좋겠어. 이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미워하는 사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 뭘로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막 찔러서 괴롭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되시는 뜻대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평화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치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구한 다음에 뒤에다가 무슨 부적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부합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맞는 부합하는 것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맞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원죄를 통해서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타락된 게 소원의 타락이에요. 소원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구하다 보니까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의 소원은 세계 정복을 하는 거고 잘못된 소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욕에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를 모르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이 제가 뭐를 어리석어서 소원할 줄도 모릅니다.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100%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강제적이지 않고 우리의 자율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계신가 아닌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마치 우리가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뭐를 말해야 될지 뭐를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서지 말고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앞서고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변호사를 부르고 뭐 대변인을 부르고 이런 변호사를 부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변호인과 같은 역할,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이 한자어인데요. 직길보, 은혜해,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한문이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사실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잘 이렇게 보면 직길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요. 헬퍼, 가이드, 카운셀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돕는 헬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카운슬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 대변인, 또 중재자, 중보자, 보호자, 은혜자, 돕는 자, 인도자, 안내자, 그리고 상담자,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이 계신데 도움을 여기 성령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화재 날 때도요 119에 전화를 해야지 옵니다. 전화 안 하는데 알아서 오진 않아요. 도둑이 들어와도 112에다 전화를 내가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배우자들 만날 때 그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취향이 어떤지, 뭐 인생의 방향이 어떤지, 가치관이 어떤지, 그런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면 어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심이 많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거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죠.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최고의 지상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지상 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고 죽음으로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좀 막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비두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최고의 계명은 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은 선교 명령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명령. 그것도 사실 가만 보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멸망받지 말라고, 주님께 나오고 축복받으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계명이 이제 사랑 계명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가 않아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 요한 1서와 요한 2서,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이 요한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 2서 1장 6절에는 또 사랑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칼 마르크스 이제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사람 사랑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야망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쓰임받는 것은 행함으로 축복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행하는 믿음 또 실천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순종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께 그냥 소원 약속을 너무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걸 지키기가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소원한 거 이거 제 힘으로 못 지킵니다. 그냥 배째라 식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소원해놓고 저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첫 번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소원을 제가 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내가 했다 그러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영광을 돌리겠죠. 근데 저는 맨날 내가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 약속, 이 소원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매일 기도하니까 제가 잘 돼도 저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달라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순종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 잘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쉬운 방법이 또 쉽다 그러면 목사님 또 갑자기 어렵다 그러지 또 쉽다 그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렇지만 주님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그 순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이거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쉽고 가볍다 그랬을까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쉽고 즐겁게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막 자기도 순교하게 해달라고 제발 저 좀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됐어요. 십자가의 기쁨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순종도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자꾸 하니까 아 주님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원수를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쉬워집니다. 그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돼요. 신앙은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도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0.1초도 안 걸리고 그 원수같이 미운 사람한테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역사하시는. 내가 그렇게 믿고 아우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미워하던 사람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가 순종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0.1초도 안 걸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자기를 하고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배신자 같은 그 친구, 원수죠. 원수를 갚으려고 배너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왔는데 주님을, 예수님을 잠깐씩 그 배너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배너가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게 그 영화의 사실 주제예요. 그분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내 친구에 대한, 원수 같은 내 친구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갖다가 그분께서 뽑아가셨다.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칼을 갖다 원수를 갚으려는 그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본인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서 막 여성으로서의 그런 인생을 망치게 됐고요. 심지어 자기 언니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독일군한테 강간당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악질 같은 그 독일군이 있었어요. 자기 언니를 죽인 독일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이 전쟁통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감을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이분이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체험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또 그날 주일에도 그 설교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끝에 자기 언니를 강간하고 죽였던 그 독일군 그 장교가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과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한순간 다 사라지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과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뒤에서 교인들이 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순서 교인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제 그 독일군 장교도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저 인간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다시 올라오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을 용서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순간적으로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 마음속에서 싸우는데 이 독일군 장교가 이제 올 순서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다 됐을 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네가 이거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니다.
네가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내가 이걸 묻는 거다. 네가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지금 이거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고리대문 여사가 저는 할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뜻이니까 그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마음을 먹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속에 변화가 확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독일군 장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부어졌다라는 그 고백을 본인이 한 게 아니죠. 그냥 그분이 나는 순종하겠다고 결단만 한 거예요. 결단하자마자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그 원수 같은 미워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쉽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순종하겠다고 결정만 하면은 내가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요, 주님께다가 그 자리를, 성령님께 그 운전대를 넘겨주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 맡기. 자꾸 내가 거기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100%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라 그래서. 왜 쉬웁니까? 주님께, 성령께 도우심을 요청하니까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가능한,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우리가 그 일을 불가능하게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음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